오늘 나눌 주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청지기 하나를 두었다. 그는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불러놓고 말하였다. 자네를 두고 말하는 것이 들리는데 어찌된 일이다. 자네가 맡아보던 청지기 일을 정리하게. 이제부터 자네는 그 일을 볼 수 없네. 그러자 그 청지기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낯이 부끄럽구나. 옳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의 자리에서 떨려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조치해 놓아야지.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첫째 사람에게 당신이 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하고 물었다. 그 사람이 기름 100마리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는 그에게 자 이것이 당신의 빚문서요. 어서 앉아서 10마리하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묻기를 당신의 빚은 얼마요? 하였다. 그 사람이 밀 100섬이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가 그에게 말하기를 자 이것이 당신의 빚 문서요. 받아서 80섬이라고 적으시오 하였다. 주인은 그 귀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 길을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아멘. 예,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은총 가운데로 또 평화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한 가지 교회 소식부터 전합니다. 김재민 장로님, 큰 아드님께서 주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장례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낮에 교회에서 1시 1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시간과 마음 있으신 분은 동참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고 알려진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이해하기가 그중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뭘까? 때로는 이제 오해하기도 하고 곡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을 올바로 아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인데요. 그런 만큼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청지기를 둡니다. 청지기는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소문이 들려오는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문이 들려옵니다. 한 사람이 하는 일은 결국은 이제 다 드러나게 마련인데요. 그는 주인 모르게 이런 일을 했겠지만 이 소문이 마침내 주인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자 주인이 이제 그를 해고하게 됩니다. 자, 낭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재산을 낭비했다. 이 낭비라는 말은 우리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오는 말인데 언제 나왔냐 하면 바로 전장인 15장에 나왔던 단어입니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낭비했다. 그랬을 때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사실 이 낭비라는 단어는 뼈 아픕니다. 왜냐하면 청지기를 세웠던 것은
이 낭비되는 것을 막으려고 말이죠. 주인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세운 건데, 이 청지기가 했던 일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었으니 세운 목적과는 정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에게 돌아온 것은 가차없는 해고였습니다. 이제 해고 통보를 받은 이 청지기가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막막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럽구나. 그동안 청지기 노릇을 하느라고 뭐 일을 직접 한 건 아니었을 거고요. 다른 사람을 관리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내가 땅을 파자니 나한테 힘이 없고 또 그래도 청지기 역할을 했는데 빌어먹자니 이거 정말 부끄러운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던 이 청지기가 꾀를 냅니다. 그래서 옳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겠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청지기의 자리에서 떨려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조치해 놓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한 사람씩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얼마의 빚을 졌는지를 확인한 뒤에 빈 문서를 고쳐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4절 말씀인데요. 5절이군요. 당신이 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라고 묻자 첫 번째 사람이 기름 100마리요.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빈 문서를 내주면서 여기다가 50마리라고 쓰라고 말이죠. 이 얼마를 지금 감해주는 겁니까? 이 절반을 감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진 빚은 100마리인데 이제 50마리라고 빈 문서를 고치고 있습니다. 자, 둘째 사람에게도 묻습니다. 당신의 빚은 얼마요? 그러자 밀 100섬이요 라고 대답하니까 이제 여기다가 80섬이라고 한 사람은 절반을 감해주고 한 사람은 이제 절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량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값이 말이죠. 이거 굉장한 값인데요. 당시 노동자의 품삯으로 따지면 기름은 3년 품삯에 해당이 되고 이 밀은 8년 품삯에 해당이 되는 게 적은 양이 아닙니다. 이거를 이제 감해 주는 겁니다. 자, 이 청지기가 생각한 것은 어떤 걸까요?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면 내가 청지기에서 떨려나도 아이들 말로 하면 청지기에서 잘려도 나한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나에게 먹을 것이라도 주지 않을까? 그런 꾀를 낸 것이었습니다. 자, 이 말을 주인이 몰랐을까요? 그가 낭비한다는 말도 들었던 주인이 지금 이 종이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차립니다. 자, 그런데 이 주인이요, 불러다가 그를 감옥에 쳐넣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슬기롭게 대처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이 주인이 칭찬하고 있는 것은요, 그가 선택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의 선택이 아닙니다. 이게 청지기의 재산도 아닌데 자기 살궁리를 하느라고 절반을 감해주기도 하고 20섬을 감해주기도 한 그렇게 한 행동, 그렇게 한 선택이 의로워서 칭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위험이 닥치니까 그거를 대처하고 있는 말이죠.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궁리를 하는 바로 그 모습을 이 주인은 야, 정말 저렇게 살궁리를 하는구나. 그 점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민첩한 결단을 이 주인은 야, 그래도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 비유를 들려주신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자, 빛의 자녀들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36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등에 보면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이들을 두고 빛의 자녀들이라고 부르는데요. 오히려 세상의 자녀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보다 더 슬기롭다. 이렇게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이 비유를 왜 들려주신 걸까요?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도 자기에게 위험한 순간이 다가왔을 때 그걸 느끼고 그 위험한 순간을 내가 어떻게 극복할까? 비록 옳지 못하지만 잔꾀를 부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고 하는데 이 나를 믿는 사람들은,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코앞에 닥쳐왔는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다가왔는데도 아무것도 깨닫지도 못하고 반응하지도 못하고 있다라고 주님은 안타까워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16장 1절 말씀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 지금 이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신 것이냐 하면 바로 제자들에게. 우리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들려준 이야기라고 한다면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는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말씀이었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다가온 위험을 감지하고 민첩하게 반응하는데 어떻게 나를 따르는 자들은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어떤 반응도 보이지를 않고 있으니 주님의 마음이 안타까우셨던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급한 일이 찾아왔을 때 잔꾀를 낸다. 하물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다가왔는데 너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느냐? 나는 너희가 가까이 다가온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지 못하기를 원하지도 않고 둔감하여 손 놓고 있기를 원하지도 않는다. 자,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위험한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잔꾀를 내서라도 그 상황에 반응하고 있는 그 점을 이야기하시면서 나는 빛의 자녀들인 너희가 세상의 자녀들보다 덜 지혜롭기를 원하지 않는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요즘 날이 추웠다 더웠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우리 곁을 떠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이제 우리의 삶도 유한한 삶인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사랑으로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하루의 삶을 정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게 살아야지. 우리가 세상의 자녀들보다도 어리석은 선택을 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 것이죠. 우리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또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잠자리에서 일깨워 주셔서 주님의 전을 찾아 허락하신 하루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요 생명의 빛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의 양식을 삼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세상 빛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세상의 자녀들은 자기가 살기 위하여 잔꾀를 부리는데 빛의 자녀들인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시간의 의미를 모르고 허비한다면 주님은 결코 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제 주께서 그 가정 찾아가 주시옵시고 모든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환절기를 맞아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주님 나라를 찾아가는 이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주여 모든 가족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소망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신 날 하나님의 시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내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지난 시간 되돌아보며 뉘우칠 것 뉘우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짐할 것 다짐하게 하여 주시며 감사할 것 감사함으로 이 한 해를 마치게 해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2024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오니 주여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곳에 정릉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또한 가정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주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시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열매 없는 나무 되지 않게 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런 우리가 모여 은총의 숲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름답고 풍성한 은혜의 숲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교우들 주님이 아시고 주님만이 도우실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신 주님.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은혜 발 앞에 내려놓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제 주께 예물을 바치는 손길이 있습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그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주께 모여 예배할 때 은혜로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찬양 대원들 축복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우리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